승리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 소위 목표 지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방법, 이 메소드를 아는 거예요. 방향만 알고 방법을 모르면 이상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남을 또 비판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누구 탓 하면서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방향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방법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 목표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가는 길, 이거 알려주셨어요. 그걸로 그냥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장으로 들어가면 하늘나라 가게 되는 소위 목표 지점 방향을 정했다면 어떻게 가지? 소위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길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게 가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족해, 연약해 이러고 포기하지 말고 역시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가는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 첫째가 뭐냐? 구제예요. 둘째가 기도예요. 셋째가 금식이에요. 같이 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아멘 크게 해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아멘.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 은총의 수단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야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최고의 종교인이라고 했던 그들은 이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 엄청나게 해요. 기도 많이 해요. 금식 많이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말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매번 10분의 1뿐만 아니라 3년마다 10분의 1을 또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다.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 은총의 수단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무서운 말씀하세요? 은총의 수단을 잘 사용하면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있지만 이거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저주의 수단이 된다. 여러분, 이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은총의 수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구원받았는데 은총 필요 없어. 굉장히 믿음이 써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주심을 무시하는 거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꼭 뭐 같으냐면, 애가 지 엄마 배에서 나왔어요. 나 낳았으니까 이제 엄마 간섭하지 마요. 이거하고 똑같아. 말도 안 되잖아. 또 한 사람들은 은총의 수단을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수단이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다 교만해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의 수단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읍시다. 아멘. 조심할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잘 사용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누려야 하늘 가는 길을 완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결국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총의 수단을 잘 사용하는 시작점은 뭐냐? 본래의 순수한 의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소위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은총의 수단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려야지. 내가 그거 해놓고 자랑하면 안 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리자. 누리자. 이 두 가지가 순수한 의도인데 이것을 잘 지켜야만 우리는 온전한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수단 하나하나를 볼 건데 놀랍게도 은총의 수단 중에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구제입니다. 기도일 것 같잖아요. 기도해야 능력 받을 것, 금식해야 문제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구제를 먼저 얘기하신다. 어떻게 저만 의혹을 하고 있나요? 이게 좀 의심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구제가 은총의 수단이 되지? 왜 우리 예수님이 은총의 수단 중에 구제를 먼저 얘기하실까? 일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는 가장 이 은총의 수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내 추측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만문을 열어놔야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멘. 먼저 돕고 나서 옥토가 돼야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제가 뭘까요? 구제는 어떤 은총을 받는 수단이 될까요? 우리 한번 좀 보겠어요. 먼저 구제라는 것은요, 이웃을 돕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린이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헐벗는 이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어리석은 죄인을 일깨우는 거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굳세게 하는 거고, 저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주는 거예요.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들을 도와서 세워주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이게 구제. 여러분, 이런 구제가 매우 윤리도덕적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제가 은총을 받는 수단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제를 통해서 어떤 은총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구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같이 합시다. 구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은총. 닮아가게 하는 은총. 여러분, 구제 그러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 사함 받는 길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아멘. 선포하셨고, 내가 지은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위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구제의 몸짓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제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사랑에 빚진 자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의 삶을 살아낼 때,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들을 정말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는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같이 합시다. 구제는 영적인 일. 영적인 일. 아멘. 아멘. 굉장히 윤리도덕 같아요. 근데 구제는 영적인 일이에요. 요때 떠오르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칫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랬거든. 근데 갑자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 이게 이해가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래요. 그 뒤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래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구제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돕는 구제는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구제해서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같이 합시다.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은총. 생명을 살리는 은총. 2020 도쿄올림픽이 엊그제 끝났죠? 끝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폴란드 창던지기 은메달리스트 안드레이 치크라고 하는 여자 선수 이야기예요. 이 안드레이 치크는 2018년도에 육종암이 뼈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암에 걸렸던 사람. 근데 그걸 싸워 이기고 2019년에 완치가 되고 올림픽이 1년 늦춰지면서 다시 노력해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굉장히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가 암과 싸워서 이기고 소위 사선을 통과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가 은메달을 따고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위하여 글을 썼는데, 이 아이는 지금 폴란드에서는 고칠 수 없고 미국에 건너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4억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4억 원. 그래, 여기저기 모금해서 한 2억 6천 정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SNS 글을 보고 이 안드레이 치크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페이스북에 자기가 딴 은메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수술하러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생후 8개월 된 폴란드에 남아 미워세크 미 의사를 위하여 은메달을 경매합니다. 이랬어요. 은메달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선을 넘어섰다는 은메달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이 치크의 이 이야기에 반응한 업체가 있었으니 편의점 체인 업체인 지부카가 낙찰을 했습니다. 은메달. 얼마만큼? 부족한 만큼. 그 돈이 1억 4,700만 원이었다네. 은메달 하나를 1억 4,7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부카 업체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1억 4,700만 원의 은메달을 샀습니다. 그 은메달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은메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분은 안드레이 치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줘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수술을 받고 살게 되었다. 이게 엊그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난다. 이런 얘기, 살아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이 물 한 잔은 흔한 것일지 모르지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어가는 군인에게 이 물 한 잔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럼 많이 구제해서 많은 생명 살리십시오. 그 생명을 살리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구제가 왜 은총의 수단이냐면 구제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시죠?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어린아이는 울고 있어요. 너무 가난해요. 누가 봐도 도와줘야 저 집 살아요. 근데 자기 호주머니에는 2실링 6펜스, 지금 영국이 화폐 단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제 찾느라고 한참 찾아봤어요. 2실링 6펜스면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김상민 선생님 210원밖에 안 돼. 이게 2실링 6펜스는 허드슨 테일러의 밥값이야. 그 다음날 밥값.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2실링 6펜스가 있는데 이걸 주면 자기가 굶어야 되니까 그 자매에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위로하고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자기 양심에서 막 이 위선자, 내 호주머니에 2실링 6펜스가 들어있잖아. 이 위선자, 말만 하고.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 앞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결국 항복하고 2실링 6펜스를 꺼내서 그 가난한 병든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걸 주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코에서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지. 내일은 금식하면 되지 뭐. 없으면 금식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날 밤을 잤는데 그 이튿날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한 사람이 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 돈이 10실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800원 정도 돼요. 210원 줬는데 800원 4배.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의 음식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한 말씀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셔. 저기 가난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워주면 그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구제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립시다. 아멘. 많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2실링 6펜스 210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는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제 목회를 바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저는 이걸 언제 처음 했냐면 첫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갔더니 사랑방교회 교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1986년도니까 시골에 아이들이 조금 있을 때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이고 애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벅적벅적대면서 세상에 1년 만에 40가구 중에 20가구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 안 되는 동네에 1년 만에 40가구 중에 20가구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교회를 졌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비 제가 모금하면서, 그때 제가 비형간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교인들 속에 거지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누군가 이게 또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제가 철이 좀 일찍 들었나 봐요. 그때 내가 28살 때. 지금은 내가 29입니다. 지금은 29.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지근성을 고치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 연산에 대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 안에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져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그리고는 폐품을 모으기 시작했고 막 여기저기. 그랬더니 어느 분이 쌀 가마니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휴지를 줍기 시작하고. 이래서 그 개태사에 지금도 생각하면 눈이 왔습니다. 그날 전 교인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만큼 안겨주고, 추운 날인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농구를 그 아이들하고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지근성이 고쳐지더라고. 그 시골 교회지만 지역을 돕기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방법도 어려울 때 한국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곳간이 채워지는 것도 어렵고 힘들 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이거죠. 여러분, 온전한 구제는 이처럼 예수님 닮는 은총, 생명을 살리는 은총, 풍성한 복을 받게 하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온전한 은총의 수단을 쓰는 사람들, 온전한 이 은총의 수단 구제를 쓰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거 사실 안다면 우리 구제를, 온전한 구제의 삶을 통해서, 아멘 크게 해요. 예수님 닮읍시다. 아멘. 생명을 살립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온전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온전한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한 구제. 여러분, 이 은총의 수단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은총의 수단, 순수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구제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오늘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대. 내가 누구 도와줬다고 너무 떠벌리지 말라.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구제하는 교회, 가정, 성도와 제가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보고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하란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자. 하나님께 하듯 하자. 할렐루야. 아멘. 사람 바라보고 하면 섭섭해. 에? 내가 내 남편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어? 섭섭해. 내가 내 아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럴 수. 이거 섭섭병이 들어오면요, 마귀는 뒤에서 꼭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이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저 녀석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 녀석 죽어. 은찬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책임의식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우리와 아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보내야 될지도 몰라. 믿음의 형제들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견들 모여서 예배 후에서 중보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내가 그랬어요. 이 코로나 지나가겠지, 적당한 생각하지만 안 된다. 이때 목사인, 담임 목사인 나와 평신도 이 리더인 장로님들이 힘을 합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한다. 아멘. 아프가니스탄에 대통령이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아니, 어떻게 황전도사 목소리만 큰 거예요? 다시, 빛가운 교회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소위 부부의 관계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하라. 이게 뭔 얘기지요?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 미친 소리 맞아요. 미친 소리 맞아요. 뭐에 미쳤냐?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그 남편이 내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 이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있는 남편, 그래서 작은 예수로 생각하고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내 위해서 죽으려는 거예요. 이거 미친 소리 맞죠? 그런데 아내의 인격이나 아내가 밥을 잘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아내를 내게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아내를 위하여 내 몸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제예요. 원리예요. 한번 따라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자. 하나님께 하듯 하자.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변에 비록 작은 구제일지라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지막인 것처럼 죽게 하듯 섬깁시다. 기적이 아멘.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얘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온전한 구제는 은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은밀히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몰라. 참 훌륭한 분이야, 고매한 분이야, 고마운 분이야. 그러나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은밀히 최선을 다하고 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밀하게 하는데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이 구제라고도 구제한 사실을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저것이 감사를 못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이게 가능한 비밀은 뭐냐면 요 한마디에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이면 돼. 종이면 된다니까. 아멘. 주인이 강집사 이거 저 김성민 아들에게 갖다 줘. 그러면 주인이 갖다 주라는데 뭘 그걸 또 기억하고 있죠? 나중에 고소하려고? 아니잖아요. 주인이 갖다 주라니까 그냥 갖다 줘. 심부름만 했으면 그거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이런 노력 엄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기론 목사 너 빛가운데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하고서는 제가 여기서 주인 노릇한다면 내가 권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주인 감사할 줄은 몰라. 이거 이미 주인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종입니다. 종이지 뭘 주인이야. 주인은 섭섭한 게 많아. 종은 섭섭한 게 없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이 그 마지막 심판 비유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상을 받고 천국 갈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아플 때 네가 돌아봤어? 갇혔을 때 돌아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나요? 자기들이 의로운 일, 선한 일, 구제를 하고도 기억을 못해. 못한다니까? 그런데 왼쪽에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들, 니들 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왔니? 내가 아플 때 왜 니들 나를 안 도와줬니?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심부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쪽은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만 우리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수단인 구제의 삶을 잘 살아내서 우리 주님 닮는 은총, 생명을 살리는 은총,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총을 누립시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허드슨 테일러 오주머니에 들어있던 210원밖에 없는 때와 같이 절체절명의 이때가 온전한 구제를 할 때입니다. 그 아멘. 온전한 구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프가니스탄 아닙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도 살려주시고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지속적이고 부지런히 온전한 구제의 삶에 도전합시다. 아멘. 구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어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섬겨야 할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어려울 때 전교인 새벽기도 놓치지 마요. 아이고 뭐 나 안 나간다고 그냥 안 나와도 돼. 근데 주님은 보고 계셔. 기도하면서 구제할 대상을, 중보기도할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겼다면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아이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만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온전한 구제로 주님을 닮는 큰 은총 누리며 이 땅에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은 다시 희망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것이고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